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단강을 중심해서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 호수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사해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요단강에서 1년 내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사막이기도 하지만 해수면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400m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이 딱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습니다. 물이 썩습니다. 소금꽃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생명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해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1년 내내 물이 공급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홀딩하지 않고 쌓지 않고 그냥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주면 흘러보내고 주면 흘러보내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요, 물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생명들이 막 넘쳐서 어종들이 많아 어부들이 콧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땅이 부드럽습니다. 농부들이 씨앗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소출을 수확하는 옥토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받은 것을 쌓고 홀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섬기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똑같은 물을 공급받았는데 사해바다는 홀딩합니다. 이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일 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됐지만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눈을 녹인 물을 흘려보내줄 때마다 다시 흘려보내는, 다시 내보내는 것이, 그러므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호수가 된 것입니다. 남김없이 흘려보냈습니다. 후회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아낌없이 흘려보냈습니다. 후퇴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우리 주님 말씀이 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지 간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해바다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백그라운드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 명성과 그 지위와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도 그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더 갖고 싶고 더 쌓고 싶은 사해바다 인생이 있습니다. 짠돌입니다.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수준로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한 번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릴리 바다 인생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지금 어리고 똘망고 고만고만한데 자녀 학자금도 내야 되고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도 뭐든지 못조사한다리든 뭐든지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타까움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그저 부침이도 구워져 나눠주고 그저 수박이 들어오면 한쪽으로 나눠서 이웃과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갈릴리 바다처럼 싱싱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인데,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시골 교회 가시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서울 교회에서 아마 상처가 있었는지 서울 목회를 접고 시골에 낙향하여 목회하시겠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성을 알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에, 작은 섬에 목회하러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부흥회를 좀 섬겨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모시려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목포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제가 배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 집회인데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배를 놓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기잡이하는 장로님의 어선을 보냈어요. 어선. 여러분, 어선배를 타고 이 목포에서 들어가는데 깜깜한 밤인데요, 전 바다가 무서워요. 수영을 못하거든요. 저를 데리고 실미도로 갔다 북한으로 가는 듯한 그런 공포감이 있을 만큼 어려운데, 도착돼서 이제 저녁 집회를 이끌고 그 이튿날 거기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깜깜한 밤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섬을 보니까 섬이 조그만 섬이에요. 한 70호, 80호 살까 한 작은 섬인데요, 놀라운 것은 목사님 말씀인데요, 이 목사님이 잘 준비된 분이에요. 장신대서 박사 할 때 제가 만난 분인데, 근데 잘 준비된, 인격과 지성, 영성이 준비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를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 지역에 70호, 80호 되는 그 마을이 거의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와 관계가 되어 있는 네팔의 카버넨트 대학에, 여러분 거기 대학의 그 부지, 그 넓은 땅을 이 작은 교회에서 피의 헌금을 들여가지고 구입해 드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위대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진정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진정 큰 교회가 아닐까요? 진정 하나님 앞에 부자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께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부자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영원히 그의 의가 있고 뿔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누가 약속한 거예요? 주라. 누가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준다. 여러분, 사람이 누르고 흔들어도 여러분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흔들고 눌러서 준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버려.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청량줄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는 만큼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보면, 이 종자를 아껴서 발발 떨면요, 이 주머니에 쥐고 그만 그것을 마침표 찍고 말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확 뿌리면 심는 종자대로 심는 양만큼 거두는 법칙을 그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온 인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역경의 세월을 사시다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자 자기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또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주인공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생산적인 인생, 창조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다비다라고 부릅니다.
다비다의 별명은 도로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도로가의 뜻은 아름다운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아름다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 그 뜻은 뭐냐면 이 여인은 외모가 출중했고 성품이 온화하고 그리고 정말 이 남을 이해할 줄 아는 포용력도 있고 섬김의 도를 가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환란이 닥쳐와요. 그가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위에 다 흩어졌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피신을 와서 살아가는 호구지책으로 싹 바느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싹 바느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처럼 제방툴로 두루룩 박아서 생산량이 많고 수입이 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늘기에다가 실을 끼워가지고 여러분 싹 바느질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낯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하나님 자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없는 가운데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할 때 모든 사람들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하평하면 이 피스메이커로 그의 삶을 살았어요. 싹바느질 해가지고 작은 수익 가지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가난한 가부들, 소외계층들 그리고 홈리스들 그를 돌본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구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빠 항구 도시에서는 다비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다비다 인생의 키워드는 선행과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는 요빠 성에 살아있는 천사고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기회,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분은 자기를 십자가로 쳐서 자기를 통한 의의 병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행이 쌓였습니다. 착함과 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요빠 교회가 이 일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요빠 교회에 다니는 다비다라는 그 집사님이, 다비다라는 권사님이, 다비다라는 장로님이 이런 선을 행했다고 여러분 요빠성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수 향기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밤에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향기가 막 진동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향기가 날까? 그래서 벽을 보고 옆을 보는데 아무도 없고, 그런데 제가 교회 앞까지 왔는데 강대상에 누가 이름 모르는 성도가 백합화를, 꽃을 갖다가 강단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여러분, 백합화가 교회당에 있을 때 백합의 향기가 교회에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선행과 구제에 헌신했던 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몹쓸 병에 걸렸어. 요즘 말로 말하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 되어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새드 엔딩이에요. 요빠성의 기둥, 요빠교회 기둥이었고 싹 바느질해서 그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에,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죽은 것입니다. 요빠교회의 충격입니다. 요빠 교인들은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위층 다락방에 모셔놓았어요. 이 사람 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천사입니다. 죽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창문에 걸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살렸는데, 아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렸는데 이렇게 착한 여인 다비다 왜 죽어야 합니까? 막 교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힘이 겹도록 섬겼던 이 여제자 다비다는 그의 죽음조차도 이스라엘 서쪽 항구 도시인 여러분 요바성을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향기로 진동시켰던 것입니다. 요바 지역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인 것처럼 너무 슬퍼했습니다.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리려고 여러분 요바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루다에 시몬 베드로 목사님에게 사람을 둘을 보내서 목사님 모셔와라. 그래서 목사님 다비다가 죽었어요.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교인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가부들이 모여가지고 속옷을 보이면서 겉옷을 보이면서 이것도 이 다비다 이분이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내 아들이 학자금을 못 낼 때 장학금을 제급해 주셨고 내가 먹을 쌀이 없을 때 쌀을 한 가마에 팔아주셨고 여러분 정말 칭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파악했던 베드로가 기도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다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과 베드로 자신 단독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하감해 주세요. 다비다라는 여인 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시체 누워있는 다비다 향하여 명령,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이기적이 이 산부 예배 이 시간에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기머거리 귀가 열릴지어다.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의 천열매 되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비다라는 여인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요바 교회를 복되게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21세기의 지식정보와 사회의 세계롭게 담임 목사인 여러분 이 김 목사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이 크로잡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면서 칭찬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 어떤 여인입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겨요. 사람이 재산인 거예요. 사람이 경쟁력인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하고 부유하고 배우고 배우지 않고 그런 옵션 따위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 것입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나 여러분 독거노인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대해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거린을 만났을 때 다비다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다가가서 혹시 배가 고프지 않느냐고 얼마나 힘이 드냐고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 작은 돈이지만 아마 지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데 간신히 엉금엉금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싹바늘질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 모든 가부 요바성의 모든 가부를 돌본다. 여러분 소외계층을 섬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모르든지 도움을 주려고 몸부림을 짓던 다비다였어요. 우리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의 분부는
실천하는 용기,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크리스찬들, 철학적인 기독교인 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물질을 풀어서 주머니 돈을 내어가지고 가난한 과부를 섬겼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크리스찬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이 나자 원방각제 사방에 몰려드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정말 홀로 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생활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들을 도운 거예요.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38절 39절에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이제 보세요. 모든 가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여러분 울겠어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 도로가, 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겉옷을 내보이고 속옷을 내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다비다는 이 생각으로 내가 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는 조선 천지를 다해야, 말로는 뭐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물질을 내서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참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고아와 가부가 가난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서, 전쟁이 나서 가뭄 가운데, 홍수 가운데 여러분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있다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만에 5만 3천 영혼이 들어있는데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 뭐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회 바다처럼 여러분 쌓고 홀딩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여 살아오셨습니까? 톨스토이 작품 중에 연세 높은 구두장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구두 수선하며 먹고 사는 가난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일 네 집에 가마. 우리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방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온갖 음식을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오매불망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때 돼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저녁 때 돼도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안 오실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있을 때 여러분 거지 한 사람이 왔어요.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왔어요. 사과장사 아주머니가 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거지가 왔을 때도 추운 겨울 나왔다고, 아유 이리 오시라고, 난로에 좀 몸을 좀 녹이라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타주고 떡을 내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거리를 섬겼어요. 그리고 청소부 할아버지 왔을 때, 아유 이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참 잘하셨다고 어깨를 두들겨주며 그리고 떡을 제공하고 또 고기를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장사 아주머니, 오죽하면 여러분 사과를 팔러 집집마다 다니겠습니까?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 사과장사 여인을 정성을 다해서 도운 것이에요. 추운 겨울 자기 집을 찾아온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할아버지가 따졌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고, 저희 집에 방문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느냐고, 근데 왜 안 오셨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갔어, 3번이나 갔다고. 아니 언제 3번이나 오셨어요?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한번 갔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모습으로 가고 사과장사 아주머니 모습으로 갔을 때 네가 나에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거지로 갈 때도 환영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줬고, 청소부 할아버지로 찾아갔을 때도 네가 나를 참 존중해주고 이 존재의 의미와 이 자존감을 높게끔 네가 해줬고, 사과장사 아주머니로 찾아갔을 때도 네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단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 이게 자체가 말이 옆에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돕는 게 좋으냐?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 진짜 가난,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진짜 돕는 거예요. 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짧다 보니까 예의에 지켓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리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와서 돕는 거, 이게 진짜 돕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어요.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경지, 그 영적 수준이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생각하는 건 삶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소유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풀고 나눠주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생수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실존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베리아, 여러분 제가 시베리아 제가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 추워요. 모스크바만 해도 너무 추운데 시베리아에서 한복판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모닥불 같은 용광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보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거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하여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요만큼 담나고 다른 교회가 또 요만큼 담나고 한국의 6만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한국을 끌어안고 갈 수 있다면 우리 땅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부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현대판 다비다가 되어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